아담이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모든 은혜와 생명,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그 부요와 안식과 축복을 완벽하게 구현해 주신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세 가지 마귀의 뱀을 통한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그렇게 마귀가 얘기했을 때 아담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진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러니까 보기 좋다는 거예요. 보기 좋고 또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한 나에게 지혜를 주고 그 지혜는 또 자기 자신의 명예와 영광으로 또 연결이 되죠. 자기가 지혜롭게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원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던 아담이 자기가 자기 지혜로 자기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무릎 꿇고 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에서 목숨을 넘나들고 오가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 않은 그 때앞의 광야에서 이 예수님을 마귀가 똑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침례받았잖아요.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 말씀을 바로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든. 그러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배고프잖아. 먹어. 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능력을 너를 위해서 너의 몸을 육체를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육체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식을 먼저 먹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의 양식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예수님은 아담과 반대로 했던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뒤바꿔요. 너 먹고 사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 생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생계 필요하죠. 양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어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양식도 그것을 위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양식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줄곧 말씀하신 내용이지. 마태복음 6장 30절 이후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뒤바꾼다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너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되지 않냐 하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 공부 열심히 하기 좋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공부하냐는 거예요. 대부분 다 미래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이 몇이나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난 정말 그런 사람들 거의 못 본 것 같아. 모르겠어요. 내가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거의 못 본 것 같아. 다 자기의 미래의 앞길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강남 보니까
의대 가려고 의대 특별반 모집해가지고 그 초등학교 애들이 공부하더라고. 왜 그렇게 의대를 가려고 할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면 좋죠. 왜 그렇게? 가서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도가 뭐냔 말이에요. 그 모티베이션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의술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거룩한 소명감이 없이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존 헤런 같은 선교사님은 그 당시 미국의 최고의 수재였고 앞길이 보장된 그러한 의대 그 학생 중에서도 최고의 수석인 그 학생이었는데 그 모든 거 뒤로 하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를 펼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1년인가 밖에 사역을 못 하시고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지. 그런 의사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했냔 말이에요. 스트랜튼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그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쓰셨던 그분도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의사 선교사로 오셨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오셔가지고 1년 만에 평양에서 청일전쟁의 환자들을 치료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질이 걸려서 순교하고 말았잖아요.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탁월한 의술과 재능들을 그 젊음을 들여서 섬기는 일에 썼단 말이죠. 제가 올레이션 크리스찬 칼리지 졸업하고 나서 갔을 때 한 선교사님 부부가 의사신데 거기서 2년 훈련받고 요르단 쪽으로 선교 가신다고 하시는 그 분을 만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군에서 예수 믿고 나서 제대하고 와가지고 공부할 때 저는 학점 잘 따서 좋은 직장 가려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부름 받았으니 내가 선교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과목이 필요할까? 그래서 중앙아시아 사회 문화 공부하고 중앙아시아 선교 가고 인도 지역사회 연구 공부하고 인도 단기 선교 가고. 그렇지만 남들처럼 그렇게 탁월한 학점을 받지는 못했어. 내가 인도 지역 그쪽에 뭐 전문가도 그 전공도 아닌데 인도 그 학과 전공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니 내가 따라갈 수가 없겠지. 그래도 그때 열심히 해서 B 플러스 나왔던 거 기억이 나. 나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공부했고 또 영어도 그것을 위해서 공부했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거기서 영국에서 학사 석사 다 또 다시 하게 하셔서 영어로 논문도 쓰고 영어로 설교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동탄에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교회 개척하게 됐던 이유도 마음껏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싶어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걸리는 것이 많고 너무나 제한되는 것도 많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걸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시험을 사단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하셨죠. 떡으로만 떡도 필요하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부분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사단이 뭘로 시험해요? 그래?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면 한번 하나님 말씀에 이 언덕에서 뛰어내리면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탁 시험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붙들어주는지 안 붙들어주는지 한번 시험해봐. 그 말씀이 사실인지 한번 증명해봐 라고 시험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단은
한 구절만 빼놓고 인용을 했어요. 너의 모든 길에라고 시편 91편에 기록해놨는 그 말씀을 사단이 인용할 때 너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너의 모든 길을 딱 빼고 그리고 한번 뛰어내려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너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면 뛰어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뛰어내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의 모든 길에 붙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붙잡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걸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사단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의 모든 길에를 구절을 뺐기 때문에 그 말만 딱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 이 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붙들어주시나 아니면 이 길은 안 도와주시나? 그것이 의심이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원래 말씀은 너의 모든 길에 천사들을 명예 너를 붙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시험해 볼 필요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유혹할 때 또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을 뒤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너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약화시키잖아. 아담이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몰랐잖아. 아, 얘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을 완전히 뒤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버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지금도 교묘하게 뒤틀고 교묘하게 바꾸고 사람들을 완전히 죽음의 길로 이끌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그 말씀대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기억하고 선포했으면 승리하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서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던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시험에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거지. 한번 다 봐봐. 나에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이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하지. 이 유혹의 목소리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단이 그에게 아마 오퍼를 할 건데 그것을 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보니까 용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준다고 하죠. 권세를 줘서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통치하게 만들어주죠. 예수님께도 와서 그렇게 사단이 유혹했던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 사단아 물러가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해야 되느니라 라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 사단은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게 됐던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들을 시험하고 미혹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그러한 말씀의 선포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만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는 예배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볼 때 모두 다 이 시험에서 다 무너졌어요. 우상 숭배했고 자기 정욕을 위해 살았고 떡을 위해 살아갔고, 그것이 없으면 불만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정욕대로 간음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였고, 출애굽기 33장 보니까 회막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모든 그 예배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남아서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본단 말이죠.
오늘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물론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고 점점 영성이 점점 영력이 약해져가는 이유, 스마트폰, 인터넷 미디어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각이 붙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생각에 혼미하게 흐려져 있는 그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오늘도 식사하는 때 봐봐요. 오늘도 식사할 때 보니까 옆에서 이제 한 6살, 7살 됐을까? 아빠한테 그러잖아. 아빠 유튜브 보여줘. 아빠 유튜브 보여주면 밥 잘 먹을 거야? 유튜브 딱 보여주잖아요. 그게 그 아이를 위하는 것 같지. 그렇게 해서 전두엽이 어릴 때부터 망가지고 나면 그 전두엽의 그 줄기는 인터넷 미디어에 노출된 만큼 전두엽의 그 뇌세포의 줄기가 다 잘려져 나간대.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보면 자극적인 그런 영상들은 후두엽을 자극하는 시각적인 것만 감각하는 여기만 발달되어 있고 여기만 일하지 전두엽은 전혀 활동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전두엽 속에서 깊은 사고와 그러한 추리와 논리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전두엽에 있는데 이걸 안 쓰니 집중을 엄청 하는 것 같지만 이걸 안 쓰니 우리의 몸은 안 쓰면 퇴화시킨다는 거야. 쓰는 만큼 발전되는 거야. 우리 근육을 쓰는 만큼 근육이 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리도 쓰는 만큼 머리의 세포가 좋아지고 강해진단 말이야. 어릴 때부터 머리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 지금.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게 태어난 애들도 머리를 어릴 때부터 다 망가뜨리고 있어 지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보여지는 대로 마귀가 유혹할 때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먹어봐 할 때 아 그래 먹었잖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암송하고 새긴 적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 말씀이 튀어나오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 말씀 안에 생각하는 사고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지. 항상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 후두엽에서 감각하는 대로만 살았으니 그 말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거냐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서 그 믿음의 시험을 과연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너무나 걱정스러워요. 너무나 걱정스러워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에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 세상 살아가는 거에 대부분 무릎 꿇을 것 같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결과가 영원한 죽음이 우리 삶 속에 오게 됐다라는 거. 영원한 문제. 야곱은 거짓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지만 야곱에게는 영적으로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에서는 그냥 자기의 감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픈 거 따라 살아가고 먹을 걸 위해 살아가고 그냥 자기가 육체에 따르는 그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었어. 그랬더니 사냥하고 와서 먹을 거 위해 사냥하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 고기 이런 거 다 사냥하고 왔었으니까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요리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당장 배고프니까 야곱이 팥죽을 갖고 있었다고. 팥죽 달라 이거야. 장자권 내놔. 그럼 팥죽 줄게. 장자권 내팽개쳐버리고 팥죽 먹고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야. 장자권을 통해서 내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가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나라로 회복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메시아의 그 족보에 참여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특권이 장자권인데 이것을 팥죽 한 그릇 잠깐 그 배고픈 그걸 못 이기고 내팽개쳐 버렸단 말이지. 그리고 울면서 회개했지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것 같지만 에서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보니까 철병거로 무장한 민족들이 거기에 진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거민이라고 표현해요. 아마 골리앗 같은 사람들의 조상이 있을 수 있었겠지. 그리고 철로 무장을 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전쟁을 제대로 한 번도 못한 종살이만 했던 종들이었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가서 그걸 보고 와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모두 다 덜덜덜 떨었던 거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무슨 배짱이 좋아서? 그게 아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갈렙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4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85세가 돼서 이렇게 기력이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40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가 취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단 말이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상황과 환경과 나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복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잖아.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잖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레미야 서책을 읽었던 그런 다니엘의 삶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언제나 두 팔 들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사람, 예배자였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국제정세가 뒤바뀌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역사의 전환점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면서 그들은 돌아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조슈아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런 데이빗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런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들이 지금 이 세상 문화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런 학력을, 그런 좋은 직장을, 그런 미래의 자기의 영광과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리고 우리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놀라운 마지막 시대의 주님 복음의 주자가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기성세대의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문화에 무릎 꿇는 교회, 세상 문화의 시류에 무릎 꿇는 부모님, 그 가운데서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강건한 그러한 세대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